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누리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갈릴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 대적하더라 하시는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성에 모였나이다. 우리 29절로 31절까지는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셌든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땅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실력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러한 기도의 영적인 그런 약발이 있듯이 기도발이 세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기도발이 센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 기도발이 센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충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요 앞뒤로 흔들리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든지 모인 곳이 막 뒤흔들렸어. 그때 기도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땅을 흔드셨던 거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쉐이크는 막 흔들린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제자들이 120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로 이제 사도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 향해서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민들이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크게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고. 그래서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3,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요즘에는 하루에 전도해도 3명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든데 베드로는 한 번 외쳤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외쳤는데 3,000명을 회개시켰어. 아멘.
또 다른 날에는 또 외치는데 5천 명을 회개시켰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완악한 마음들이 막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막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할렐루야. 마음이 그 닫혀있던 심령들이 막 문빗장들로 이렇게 착착착착 닫혀있던 심령들이 문빗장들이 다 열리게 되고, 주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시구나, 아멘,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 있어. 진도.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질 못하고, 그죠?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언제 이 코로나가 소멸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날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이 코로나로 하여금 딱 소멸되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빨이 세야 돼. 주여, 기도빨이 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빨이라고 하니까 근데 기도의 영역이 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사내립 그 아수르의 그 왕이 보내온 그 서신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쫙 펴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야훼요, 사내립이 주를 회방한 걸 보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가만두실 겁니까, 아버지? 혼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새벽녘에, 그 다음날 새벽녘에 18만 5천인의 그 훈련되어진 용사들을 천사 하나 보내셔가지고 쓸어버리셨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싹 쓸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 바이러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하든지 바이러스에도 죽는다고. 그건 맞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여러분 바이러스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무색무취의 바이러스예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는 그냥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기란 말입니다. 세균이야, 세균. 보이지 않는 세균. 지극히 작은 세균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5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몇만 명이요?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은 통계를 안 내고 있더라고. 아예 그냥.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숫자를 내지도 않으려고 그래. 얼마나 끔찍하든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면요, 이란에서도 많이 죽잖아요. 이란도요. 관에다 싫지도 않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얀 뭐라고 할까요? 쌀바구니 큰 그런 천으로 묶어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차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부어버려요. 사람의 시신들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화장도 안 시켰거든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트럭에다 실어와가지고 그냥 트럭 올리면은 쏟아져 내리잖아요, 흙이요. 그래서 사람 시신이 막 다 묶여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쓸어서 들어가요. 수백 그루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태리는 여러분 그나마 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브라질도 어떻게 합니까? 브라질도 땅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시신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영상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 요즘은 또 이 핸드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다들 두려워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는 형벌이 임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강건해져. 성령 받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져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점령을 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점령당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성령이 점령하셔야 돼요. 생명을 얻다 그러면 풍성이 얻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다. 마귀가 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요, 이 공기거든요. 공기 중에 이렇게 침투되어 오는 이런 아주 뭐 볼 수 없는 세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루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도 이 영이거든요. 영. 생기. 이 호흡기 질환도 이런 기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운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이것도 영적인 일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해를 끼치는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몸에 말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몰아낸다고 하잖아요.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딱 자리 잡으면요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의 면역력이 언제 약해지느냐? 언제 약해져요? 근심, 괴로움,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점령되어지면요 몸도 약해져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체만 강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분이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속에 주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왜 옵니까? 교회는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달되는 것, 지범사가 달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로와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야 할 텐데 기도를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시잖아. 그죠?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똑같이 느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무서워해요. 큰일 났네. 코로나가 오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혹시라도 그 무서운 병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으로 막 떠는 거야.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은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고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있대. 전도도, 그죠? 네. 전도도 이 좋은 개들은 전도를 못하고 있다니까. 괜히 신천지 핑계대면서, 그죠? 신천지는 신천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간에 워낙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도 많고 그런 기사거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야. 스스로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때는 전도할 때가 아니야. 이때는 예수님 얘기하다가는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들을 거야. 이 시기가 어서 지나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전도를 힘있게 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야. 말씀도 잘 알아야죠, 바르게.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돼. 나를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노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놓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도들을 다 잡아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야.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높게 존귀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하찮게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의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인데, 아멘.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지옥 권세와 원수 마귀에게서 노연하게 하는 이름인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연한 같이 우리 영혼이 노연하도다.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 전했다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외칠 때에 잡아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여러분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 또 순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구주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놓였어요. 놓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증인으로 우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성도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아멘.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흑자로 적자도 있었긴 했지만은 흑자로 성장해 온 나라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적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여수도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 정유업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 정유 뭡니까? 큰 기업들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기름값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항공기들도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죠? 항공기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다 항공기들이 운행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 총선에도 반드시 자유대안을 사랑하는 이들이 당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 나라 좀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곤두박질 쳐요. 그러면 이 나라가 큰 위기가 다가와요. 지금 나라의 고가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우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이제 고가를 풀면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써버리기 때문에 또 그만큼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일 같으면서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물론 이 당시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소리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 핍박을 당할수록 복음 증거가 위축당하거든요. 위축돼요. 왜냐면 자유롭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다가오면 주춤하거든. 조금 주춤하고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전했나? 그러면서 이런 핍박이 오게 되면은 주춤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주춤한 게 많아지면 침체해야 돼요. 교회들이 전도 못해요. 자 괜히 내가 전도하면 잘못했다가 교회 이미지 상하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증거했다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척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믿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이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요. 계절이 바뀌듯이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분위기를 주십시오. 복음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혼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대주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 모든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왜 분노해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이 열방은 바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말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거든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돌아보면 다 헛된 일인데 헛된 사건들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지점에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주님과 싸우겠다고 일어나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의 기간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근데 적 그리스도를 볼 일은 없을 거야.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그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신부단장 잘하고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고난이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생각해서 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힘입고 이겨내리라. 아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과연 헤롯과 그 당시에는 이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친하지가 않았어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 그래서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한통속이 됐어.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요,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친구처럼 했어. 친구처럼.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거슬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뜻을 주의 사명을 받아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믿는 이들이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지? 우리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질 않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네,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었거든요.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는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물론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도 그랬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합세가 됐어. 합세해가지고 함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신 우리 예수님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를 하고 또 헤롯 왕과 빌라도가 합세를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어요. 여러분 악은 악대로 모이는 거야. 그죠? 악은 악대로 모여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는 일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데 악한 역할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또 뭐였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핍박하였은즉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셨어 주님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이들과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들로부터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로 준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삭 이전에 애굽 여인, 이집트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인간적으로는 난감한 일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자기 씨니까. 물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약속의 후사인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을 잇게 할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그 핍박이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많은데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그러니 그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희롱했습니다. 그걸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봤어.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어요. 저 이스마엘하고 저 하갈을 내보내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걔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이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머리만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진 않아.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헤롯도 원래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합세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그렇구나.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기도로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이렇게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모여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자기들을 말해요. 자기들.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핍박 없이 잘 성장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물론 뭐 복음 전하다가 뭐 가정적으로 집안에서 이웃에게 좀 핍박을 받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 교회가 전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제도 우리들의 그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협함을 주님 하감해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해가지고 복음조차 못 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제하해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애굽에 내렸던 개구리 재앙이니 이 재앙이니 우박 재앙이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그쳐버렸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싹 하나님이 지옥으로 몰아버리실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없애버리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증표를 이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거든. 말세에는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거든. 전염병.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전염병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전염병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우한 그 중국에서 이 개발하다가 이게 새 나온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온역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증상이 종식되고 이 증상에 있는 이들은 완치되고 하나님 역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함.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도다. 이 돌멩이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 돌멩이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걸 3개를 가져왔는데 2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어디서 가져왔냐? 다윗이 물맷돌로 썼던 그 골짜기에서 가져왔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썼던 돌은 이만한 돌이 아니라 주먹만한 돌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주먹만한 돌은 못 가져오고 왜? 혹시라도 걸릴까봐 항공기에서 걸릴까봐 째깔한 거 3개만 가져왔어. 3개만. 근데 2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잡았던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있어요. 블레셋과 함께 골리앗과 다퉜던 곳에 싸웠던 곳에 그 돌멩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담대했으니까 골리앗한테 나가지.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막 겁이 많고 쭈삣쭈삣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갔겠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주의 기름 부으